4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더워졌죠? 그래도 내일이 입추예요. 계절이 이렇게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부의 발표가 났는데 이제 아마 교회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종교 활동이 또 예배가 또 진행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월요일 새벽부터는 또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도 또 성전에 나와서 저희들의 방역 대책을 잘 진행하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때 또 뵙게 될 것들을 또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다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신앙을 잡아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정한 루틴을 지키면 그냥 마치 학교에 학생들이 가면 그래도 학교에 그냥 가면 배우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를 아예 안 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학습할 기회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어떤 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 모임이라는 것들을 갖지 못하면서 점점 이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영성에 있어서도 약간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게 되고 또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영성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문을 보던 잡지를 보던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설 것이요, 만약에 이 기회를 가운데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들을 놓치고 그냥 살게 되면 이제 뒤로 쭉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살아내는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고, 교회 역시도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해서 신앙의 참된 뿌리를 성도들이 깊고 견고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또한 의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으로 또 교회 오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나의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돕고 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교회의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고 견고해지면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앞에 그 풍랑을 인연해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 풍랑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죠? 별일 없을 때는 드문드문 만나게 되죠. 가장 좋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도 내가 별일이 없으면 그냥 가끔 뜨문뜨문 보게 돼.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재밌게 지내? 빠이빠이. 그러고 지내지만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을 때가 되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그 유일한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왜죠? 어려움 때문에 그 친구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시련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야고보서 말씀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행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이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불순물이 빠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면서 약했던 믿음이 아니면 그냥 있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의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 장면을 보면 이 조카 마귀는 그냥 성도들을 어렵게만 하면 신나는 거죠. 삼촌, 내가 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 경륜이 있는 삼촌 마귀가 그 조카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함부로 성도들을 고난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적당히 멀어져서 대충대충 살다가 자기 길로 갈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결해지죠. 깊어지죠. 믿음과 삶의 불순물이 고난 중에 태워집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 전에 방만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건데 내가 그것들 보고 그렇게 살았구나. 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담금질되고 점검되어야 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심이 되는 살아내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유지되려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바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나 감사하지 않아,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이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정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 몇 주간 드문드문 한두 주간은 집중해서 그리고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고 오늘도 드리는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과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선택입니다. 이게 훈련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승리하는 성도의 매우 중요한 조건인 거죠. 이걸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과 함께 쭉 대화를 나눠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성도분들과 기도하려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목사님, 제가 이 일들이 있기 전에는 감사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 보니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 것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 순간 제가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그 고백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듣습니다.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감사가 막히면 그 뒤에 영적인 생활들은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영적의 위기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막 짜증이 올라오고 성질내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캠페인이나 훈련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감사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오감사, 여러분 오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한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한 이유들을 쓰는 거죠. 감사하는 게 오감사인데 제가 그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과 오감사 나눔을 했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카톡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 저녁 때 한 7시, 8시쯤 되면 오늘의 5가지 감사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나 올리면 이제 그 틀대로 우리 형제들이 자신의 5가지 감사, 자매들이 5가지 감사를 이렇게 쭉 올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왔죠. 벌써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 7개월, 8개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9개월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지금도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지금도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김경수 전도사님도 거기에 아직도 거기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동안 쭉 올리다가 또 한동안 또 안 올려요. 근데도 계속 그 올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나 이제 오감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오감사를 또 올려요. 왜 그럴까요? 그 오감사를 자신이 어느 기간 동안 쭉 하는 동안 자신의 영적, 내적 본질이 바뀌는 것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문화가 된 거죠.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공동체 2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매일 성경의 큐티의 본문과 해설 말씀을 한 명이 매일 아침마다 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올려주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신실한 형제나 자매가 되는 거죠. 아주 신실한 형제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올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이 누가 시키고 임명하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그것들을 그냥 쭉 해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것들이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행동을 연습하고 지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국 인생과 신앙은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 결국은 다 그걸로 소위 말하는 클래스가 정해지는 거죠.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습관이 무엇부터 시작하죠? 행동부터 시작하죠. 행동부터. 어떤 행동을 하나씩 반복하면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 가족들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가족 톡방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죠. 제가 그랬던 그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8월 말에 특밤을 3주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21일 동안 가족들이 톡방을 만들든 뭘 하든 오감사 쭉 올리는 거죠. 21일 동안만. 그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딱 2번 정도 가족들이 한 20분 정도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서신서들을 신약에 짧게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쭉 하죠.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 보고 같이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또 가능하다면 3번째는 가족들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 거. 제가 요거 3개를 이제 특밤 준비하면서 하면서 이제 이 특밤 회복, 행복, 축복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다잡는 그러면서 행동과 습관을 한번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코로나 기간 중요한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 삶에서 중요한 거죠. 더 이상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과 신뢰가 일어나려면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 8월 말까지 좀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혼자는 못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살아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성도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놀랍다. 이런 거구나. 이런 시간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운데도 감사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되고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이게 잘 안 돼요. 여름은 좀 산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보면 봄에는요,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고요. 여름에는 뭐 하는 시간이 좋을까요? 영적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액티비티,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수련회하고 이런 거 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가을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내 내면으로 돌아가기 좋은 시간이고 그 겨울은 예배하기 좋은 시간이고 약간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끝나갑니다.
가을은 영혼을 추스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영혼을 추스립니까?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위한 믿음. 이제 그걸로 버틸 수 있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그것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존경스러울 때까지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 뭐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좀 다르구나.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른 걸로 도우는 게 아니라 본질. 진짜 이걸 하고 진짜 이 습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나가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늘을 열어놓고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하면 영적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것들로 이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시면서 따라오고 낯선 것 같아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런 개인적인 기초가 말씀 생활과 특별히 감사하는 삶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오늘 나눌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습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누고 싶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게 익숙하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익숙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게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마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 나와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펴면서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없죠. 예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 치고 교회당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 교회당 다니는 사람 치고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왜요? 교회에서 맨날 노래하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근데 요즘 밖에서 노래할 일이 더 많죠. 자,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찬양에 관한 찬양하는 모습들에 대한 구절들을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찬송, 저도 이제 검색해 봤는데 찬송, 찬양, 경배, 예배. 그러면 쭉 보시면 하나의 비슷한 그 그림들과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지금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네. 대부분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와 환호하고. 대부분 커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완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음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찬양과 찬송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죠. 전심으로 온 마음, 온 정성,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한 적 얼마나 있어요? 언제십니까? 그리고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15분? 15분만이라도 15분 정도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나 원리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좀 과감하게 넘어가고,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히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열정적이고 깊은 교회, 그리고 찬양이 있는 교회. 왜냐하면 예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은 또 어떠신가요? 찬양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어렵습니다. 요즘 찬양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부흥하고 이끌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 흥이 나고 딱 여러분 그 요즘처럼 이렇게 찬양의 곡들이 좋아지고 악기가 좋아지고 사역자들이 좋아지면 그래서 모여서 막 함께 찬양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면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힘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열광적인 그런 찬양만으로는 교회가 또 신앙이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주 그런 찬양을 드리고 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뿌리는 좀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꼭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놀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진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감동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찬양해야 된다. 그때 이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찬양이 빠졌는지 보십시오. 거의 다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찬송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가장 회복되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와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찬양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의 회복은 찬양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본당을 새로 개축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더 오래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더 오래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더 열광적으로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이거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깊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취하여 찬양했습니다. 제가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찬양할 때 열정적이었습니다. 깊이 찬양.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의 개인의 영성의 문제고 성경이 보여주는 기본은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한 적이 언제입니까? 시편 135편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편 47편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왕에 대한 찬송이 어떤 찬양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가끔 주일학교 때 물어보잖아요. 주일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천국 가면 뭐예요? 천국 가면 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뭐랬죠?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송해. 하루 종일 찬송만 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죠? 천국 가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아주 많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찬송이 어떨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신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없다? 찬송을 못한다? 그럼 천국에서 조금 이상할걸요? 그럼 좀 이상할 겁니다. 내가 음정, 박자를 잘 맞추고 못 맞추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내 안에 찬양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송과 찬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대표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붙어있죠? 다 붙어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요즘 찬송할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찬양이 살고 영적으로 떨어지면 찬양이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찬양할 때, 모든 영적인 것은, 예배는 여러분 자동적으로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신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꾸준히 유지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혹시 내가 다른 거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혹시 드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안을 여러분 삶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이루어지면, 찬양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회복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꼭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꼭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오면서 그게 찬양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 이게 가끔 그럴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요즘 아이들하고 가끔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아이들이 뒤에 서 있다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저희도 있었거든요. 아빠 꺼! 자기는 자기 들을 거 듣고, 이게 뭐가 좋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이 나오면 뒤에서도 하고 앞에서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제가 며칠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이 다른 본문이죠.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이 제 안에서 확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4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마음의 마음을 조아리게 되는. 여러분, 찬양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왜 더욱 찬양해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해야 될 분인데 왜 어려운데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렵고 기다리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할 때 주변의 영적 공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개인들이 찬양할 때 이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골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함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 영혼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약속과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시간들을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복음성도 알지만 목시켜하신 모르지만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찬송가도 있었고 찬미 200부터 시작해서 찬미 2000까지 아마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찬송가를 처음부터 1장부터 한 장 아는 찬양부터 이렇게. 요즘에는 앱도 있잖아요. 찬송가 앱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건 틀어놓고 그걸 찬양 보면서 한 장 1장부터 600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장부터 100장, 200장까지는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한 3시간 이상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앨범을 하나 딱 틀어놓고, 요즘 앨범도 너무 잘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그 한 찬양을 가지고 한 시간 지나거든요. 그 찬양 가운데 자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 한 3번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의 영에 어떤 변화들이 나오는지.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왜냐하면 영이 바뀌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배가 달라지죠. 뭔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육신적인 게으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과 찬송으로 예배한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예전보다 찬양을 얼핏 보기에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는 풍금 반주에 찬송을 했잖아요. 겨우해야 북 하나 있었고, 언제 이 세션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요즘은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유의합시다. 한 가지. 뭘 유의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진리에 감동된 찬양이 되지 않으면 찬양이 그저 감정만 흔들다 끝나는 것이 됩니다. 찬양은 그 특성상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건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것이 이 감정을 흔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로운 찬양 인도자들이 본인도 원하지 않게 타락하는 경우, 특별히 성적인 죄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이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이죠.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는 재미있는데 말씀 묵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내 방식대로만 알게 되고 나중에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집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늘은 아닐 수도 있으나 대부분만 일어나는 그런 개인이 찬양하는 영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들은 기술자들이 아니라 탁월한 신학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허한 찬양 인도자, 감정만 흔들고 나오는, 뭔가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기서 울고 나가서 술집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 많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했던 건 가짜냐? 아니, 여기서 진짜예요. 단지 감정은 흔들렸지만 이 안에 갈 수 있는 말씀이 없었던 거죠.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감정을 흔들다 끝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찬양에 인색한 것은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뭐 찬양만 잘하고 찬양만 한다고, 그래, 삶이 엉망인데 그러다가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해서 찬양을 무시하는 건요, 여러분, 더 큰 걸 놓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감정을 흔든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노래와 춤은 영혼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영을 풀어놓게 되죠. 노래하고 춤추면요, 영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 풀어지게 되느냐?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었어요. 찬양이 없는 예배가 없었고 찬양과 경배가 없는 제사가 없었어요. 찬양이 있었고 춤이 있었어요. 열광적인 환호가 있었어요. 그게 없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그게 없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다. 내 나름대로라도 내 최대의 열광이, 내 최대의 춤이, 난 정말 춤을 못 춰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정도지만 난 이게 내가 출 수 있는 현재 최고의 춤이야. 여러분, 이게 없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한 부분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기쁨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찬양을 못하면 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광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분들이 큰 기쁨 중에 사는 경우, 그런 분도 일부 계시겠죠? 하지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아니다? 아니,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없으면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찬양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찬양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전인격적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3절, 이거 개역 성경, 예전 성경이에요. 예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개역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뭐 이 공교하다, 이 말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옛날엔 다 알았죠. 뉘앙스로 알았죠. 오늘날 번역으로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근데 이제 공교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제 skillfully, 그러니까 기술을 다 발휘한, 기술을 다 발휘해서 완전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찬양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능 전부 다를 다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면 자신의 목소리를 전부 다 다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면 자신의 연주의 능력을 최대한 다해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찬양보다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죠. 날 다 태웠다, 하얗게 태웠다, 내 찬양하는 가운데 내 기술, 내 인격,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저 다 드렸습니다. 찬양은 콩쿠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는 그릇이 그릇.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인격이 함께 흠뻑 하나님 가운데 빠지죠. 아까 33절 말씀이면 33절 3절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 번역 원래 영어 번역 원래 원어적인 번역에는 큰 소리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여러분 이런 소리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막 즐거워 사람들이 막 하는 소리죠. 그거예요, 그거. 즐거운 소리로. 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시편 47편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우리 막 그 요즘 올림픽 대표 선수들 막 정말 따기 힘든 메달 따고 들어오거나 너무 크게 막 한 사람 들으면 공항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양 중에 하나님 올라가시는 거죠. 성전 회복과 관련된 역대하 말씀이나 에스라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찬송에 대해서 즐거운 함성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 11절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여튼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걸.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었고 이게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담을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담을 수 있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그런 찬양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드리실 수 있어요. 요즘 너무 좋아요. 유튜브 여러분 틀어놔 보세요. 1시간짜리 찬양 한 곡 가고 1시간 한 것도 있고 너무너무 넘쳐요. 여러분 때로 다른 사람들이 전인격을 부르는 찬양과 자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런 찬양을 인도했는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난 그런 찬양 싫어해. 그러나 여러분 그걸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것이 구세대적이라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또 세속적이라고 평가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음악적인 장르와 기도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중심에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맞추기도 하고 때로 어르신들이 부르실 수 있도록 좀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가 한 찬양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함성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함성으로 하나님 저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발이 땅에 한번 떨어져야 돼. 땅에서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두 발이 떠서 저 아직까지 한 발은 뛰겠는데 두 발까지는 잘 못 뛰겠더라고요. 학생들만 청소년들은 여러분 정말 대학생 청년부까지는 두 발 떠야 됩니다. 두 발 떠야 돼요. 두 발이 떠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가장 먼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원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두 발이 뛰려면 교육자가 두 발이 떠야 되고 이제 난 주일학교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두 발이 떠야죠. 그래야 이제 뜨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유지할 때 큰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2장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하며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셀라의 주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노래하며 어디서요?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이 찬양하란 말입니다.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 다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들의 대적과 우리의 대적을 크게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가시면서 와 소리를 지면서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전쟁 영화 보셨습니까? 어떤 들판에서 A나라와 B나라가 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말탄 기사들이 또 있죠. 그러면서 왕이나 장군이 칼을 쫙 빼다면서 아프라 그러면 뭐 하죠? 와 그러면서 팍 달려나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아프라 나가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가정의 문제들이나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찬송을 하게 되죠. 보혈 찬송.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데 어느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가 말했는데 우리는 찬양하는데 마귀에는 그 찬양이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푹푹.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진리를 찬양할 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깨지는 거죠. 그 찬양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책 중에 간증이 있었는데 미국의 베델 처치라고 있습니다. 베델 처치, 베델 워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제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찬양이 마친 예배가 마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 찬양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딱 맞췄는데 와서 보니까 목에 신경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들이 회복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들이 낫는 역사가,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찬양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어떤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진리하면서 잊어버리고 찬양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로 태어나는 역사들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찬양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거나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먼저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생각하고 고민 잠깐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양하는 거죠. 자신과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찬양의 시간을 충분히 기도와 함께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고. 찬송 가운데 계시고 찬송이 끊어지면 안 계신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로 선택하면서 1시간 이상 전구씩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심과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지치고 낙담하시는 분들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 알고 계시다면 찬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찬양부터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1시간을 그렇게, 2시간을 그렇게, 가능하면 한 3시간 정도씩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조금 넘어가서 몇 번 말씀을 맺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25절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신 부분들을 제가 오늘 보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상태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해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와 찬양의 양이 같아야 된다. 전 너무 동의가 됐어요. 아, 그렇지. 기도와 찬양의 양이 같아야지.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양이 같습니까? 어떤 일이 났어?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찬양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좀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지려고요. 여러분, 이 여름 우리가 영혼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더 크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목사인데도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한 주에 한두 번은 개인적으로 또 전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에 앞서 있는 분들 권면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분들, 믿음 좀 있으신 분들, 의교를 지켜오신 분들,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면 찬양 틀어놓고 하루에 한두 시간 찬송가도 좋고 쭉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면 넉넉히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놀랍지만 주님께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놀랍지만 가장 큰 축복은 주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중심, 내 기분, 아니면 찬양의 결과, 찬양이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가장 큰 축복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에 찬양에 유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주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짧고 길건, 아니 좀 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최고의 축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이 찬양 예전에 조금 부르셔서 아시는 분도 좀 계실 거고, 또 혹시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